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이름 들어봤죠?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어느 날 사르밧 지방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은 당대의 미녀입니다. 김포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미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 여자들은 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민 정책이 있고 그런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와서 정착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다 좋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 올 때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무엇에 약합니까? 미녀에게 약합니다. 미녀에게 안 약한 남자들 손 들어봐요. 손을 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은 오전이면 끝나지요. 그렇지. 그럼 오후에는 성전이 텅텅 비어 있네요. 오후에 텅텅 비어 있는 시간에 우리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참여할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와요. 우리끼리만 드려요.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하니까 아합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후에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결국 아합 왕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강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바알 신들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본시 하나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 된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동기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마라 하는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까닭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 분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그 틈새를 누가 끼어들었느냐? 사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단이 그때부터 지배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70억 인구를 사단이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여러분을 개인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구원은 없어요. 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예요. 그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교회는 막 지하실에서 쪼그라 들어가는데 옆에 술집은 빌딩이 막 10층, 20층 올라간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하고 섞이면 사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상에게 예배드렸는데 결국 우상이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아방도 우상 숭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어도 불신자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 뭐 기독교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대했는데 우리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사회주의 국가로 못 바꿔요. 왜? 우린 구조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아도 대통령을 불신자처럼 대통령 일을 해야 돼. 이 오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어차피 비어있는 시간인데 오후에는 바알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적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같은 기독교끼리도 혼합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는 A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B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요, 그 A교회 교인이요 B교회 교인이요. 이런 것도 일종의 혼합주의인데 그러면 그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져요. 여기는 오전에 다른 교회 갔다가 오후에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결국 아방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말씀을 만나면 무너져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블레셋을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법궤, 이 말씀을 그 맨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우상은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하고 우상이 만나면 뭐가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진다고요. 자, 엘리야 시대에는요 말씀이 선지자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방이 우상 숭배자예요. 아방 속에는 바알 우상이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죠. 그 바알 신이 아방 속에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방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아. 가끔은 설교 듣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뭐 꼭 설교하는 사람이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만나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려다가 말아.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님도 다 어딘가 좀 우상이 있어요. 우상. 저는 뭐가 우상인 것 같아? 소문 내지 말고 혼자만 생각하세요. 그래 이 우상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만나면 이 우상이 무너지면 아 은혜 받았다, 통쾌하다, 유쾌하다, 참 말씀 듣고 시원하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너지려다 말아요. 팔 정도 부러지고 다리 정도 부러지고 목 정도 부러지니까 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상처받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이제 교회끼리 모인다잖아요. 교회끼리. 예수님이 야 교회끼리 뭐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느 교회를 갈지 하루 종일 막 A 교회 갔다가 B 교회 갔다가 또 C 교회 갔다가 D 교회 안 가본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뭐 얼마나 그 사람은 천국 가서 피곤한지 몰라. 상처받지 말고 무너지셔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죠.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잖아요. 예배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야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무너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아방 속에는 지금 바알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알 우상이 있으니까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싫어해요? 선지자를 싫어하잖아요.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다 아방에게 붙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겠죠.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끊어진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을 시켜요. 지금 엘리야 자신은 말씀의 통로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키우시고 보호하셔요. 말씀이 있으면 풍년이 있습니다. 엘리야 개인에게는 그릿 시냇가에 숨었어도 풍년이에요. 이번에는요 그릿 시냇가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갔는데 그 사르밧에서 제일 가난한 어느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혼자 사는 여인, 어린 아들하고 둘이 사는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거기 가서 또 공양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또 엘리야를 극진히 공양합니다. 그 집에도 또 풍년이에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끊어진다. 그래서 엘리야가 애언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대환란이 왔습니다. 3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왕을 만나려잖아요. 만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합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아합왕은 엘리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라 그러는데 아합왕이 만나면 죽어요. 아합왕을 만나면 엘리야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중간에 오바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 고관 대작이에요. 아합왕이 가장 신뢰하는 고관 대작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예요. 그 아합왕에게 쫓겨다니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따로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관리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아합왕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 아합왕에게도 신임받는 신하,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는 기독교인, 그런 사람이 오베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는 어느 편이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는요 양쪽 진영에서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엘리야 편에서도 오베다는 내 편이다. 선지자 잡아 죽이는 아합 편에서도 오베다는 내 편이다. 그래야 이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 기울여 버리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남이 만든 평화를 누리려 하지 말고, 물론 누리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평화를 누리도록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다의 주선으로 엘리야와 아합왕이 만났습니다. 좀 문장이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당신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거야. 되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남 핑계 대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엘리야의 제안대로 이 아합 왕이 이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 그리고 백성들, 군대까지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단에는요, 왕이 있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와글와글 풍성풍성합니다. 엘리야 제단은요, 엘리야 혼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요, 외로워야 돼요.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다. 신앙은 외로워야 신앙이에요. 목회도 사실은 제대로 목회하려면요, 늘 외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주위에 사람들이 많던데요, 외롭지 않던데요. 저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으로는 아주 외로운 남자입니다. 이제 두 제단 중에 어느 한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제단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불 떨어지는 제단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불 떨어지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제단이 권세가 생겨요. 왜요?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불 떨어지는 제단이 이제 진짜 하나님 제단이고, 진짜 하나님 제단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확인하면 그 제단으로 사람들이 쫙 모이기 때문에 이 불 떨어지는 제단이 지금 이기는 거예요. 바알 제단이요, 아세라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 그리고 군대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들도 다 있는데, 이 850명 선지자들이 아침 뭐 짐작컨대 한 9시부터 저녁 한 6시까지 아주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 막 통성기도 막 뛰면서, 그냥 나중에는 이제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긋고 막 상처를 입히고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저녁 6시쯤 해가 떨어지는 시간쯤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타국에 있건 그 저녁 소제 드릴 시간, 해가 떨어지는 6시쯤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요셉의 무덤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어느 쪽을 향해서 막 서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는 러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건 그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죠?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2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2배, 1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0배, 1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00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그 전에는 한 열 몇 시간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시간을 할애해주고 자기는 그 합심 기도 시간에 딱 맞추어서 기다렸다가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불이 엘리야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 제단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선지자 가짜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을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 떨어졌지요. 백성들은 다 불 떨어진 엘리야 쪽으로 왔지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지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옵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는 왕인데도 참 대우를 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한번 해봤어요. 5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쪼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환에게 물어봐요. 야, 지중해 쪽으로 가봐.
구름이 떠 있을 거야. 없는데요.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 사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됐어.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확대하고 응답의 확대가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엘리야가 기도로 키워요. 기도로 키워. 점점 키워.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도록 구름이 기도와 정비례해서 커지고 또 커졌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으니까 이제 뭐가 와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흉년 끝 축복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흉년 끝 풍년 시작. 여러분의 소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진다. 반대로 말씀이 풍성하면 축복이 풍성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참 사람들은 예배가 중단됐으니까 말씀이 끊어진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기도 이거 너무 형식에 빠지지 않았냐? 언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나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31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지상으로 기독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타락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권력과 손을 잡았어요. 부귀 영화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 의식, 형식에 빠졌어요. 1517년까지 아주 절정에 이르렀어요. 종교의 계획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형식에 빠져서 그러면은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봐. 주일날 의뢰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형식을 깨뜨리고 각 가정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실천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실천하게 했어요. 방법만 바뀌었는데 신앙이 변하면 되겠어요? 본질을 찾자는 좋은 기회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고,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고, 헌금이 신앙이 아닐 수 있고, 전도가, 선교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면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더 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더 살려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땅에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는데
한 30년쯤 후에 200배로 더 부흥했다. 본질만 붙잡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도 따라서 하세요.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은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가뭄이 들면요 산에 올라가서 뭐 기우제를 드려요. 가뭄 때는요 소원이 비가 내려야 돼.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구했나요? 불을 구했나요? 불을 구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은 비가 와야 돼. 그러나 신앙의 상식은 비가 내리려면 불이 내려야 돼. 믿습니까? 불이 내려야 구원도 받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잖아요. 성령 불이 내려야 인생 문제가 해결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뭔지 아세요? 불구경이에요. 불구경. 우리 금포교회에 불이 내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불구경 옵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뭐 구경 와야 된다? 불구경 오면 돼요. 우리 금포교회 불이 있나요? 없나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와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코로나 시절일수록 말씀은 더 풍성해야 됩니다. 불경기 극복은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사실 하나님 풍년이었죠.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풍년 때문에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됐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비결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심령이 엘리야 제단이 되고 한국 교회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심령 제단 그리고 한국 교회 제단이 한국 교회 교회가 엘리야 제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가 아니어도 불경기인데 거기다가 코로나 시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해결 방안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까요?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고 한국 교회의 강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려야 돼.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립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멀리 가버린
이 기독교를 다시 본질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1만 선교사 10만 평 성전 미전도 종족의 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문화, 교회 건물의 공유화, 이런 것들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